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필원입니다. 오늘 복음 책방 회원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배우 최령 씨, 또 가수 임보미 씨.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이 요즘에 조금 실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물어봅니다. 여름휴가 계획들을 좀 세우셨는지. 저는 아는 목사님께서 베트남 선교 때문에 이제 선교 준비 때문에 먼저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올해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계획 다 세워놓고 뭐 어디에서 만나자 이제 다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갑자기 뻥 터지면서 전부 다 무산이 된 거예요. 우리들 입장, 특히 이제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여름 이 시즌은 단기 선교 시즌인데 아마 모든 교회들이 단기 선교가 다 이제 캔슬돼 버리고 아마 선교사님들은 그 오는 손님들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죠. 모든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앞으로 좀 더 길게 이게 갈 것 같잖아요. 사실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1년에서 3년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사실 좀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선교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상황도 움직이고 계실 텐데 아마 이런 것일까 한번 좀 헤아려 보는 것은 그냥 네가 속한 곳이 선교지야. 거기에 대해서 더 실감해 주기를 바라. 어떤 그런 마음이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OMF 선교회 손창남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교사님도 좀 지금 같은 상황이 남다르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럼요. 예. 네. 선교사님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그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굉장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한국을 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보통은 2주 격리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격리하고 본국에 들어가서 2주 격리하고 그러면 한 달을 완전히 맞아.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필리핀에 그 빠야타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 아예 빠야타스로 못 들어가게 탱크 같은 걸로 다 막아놔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기도 부탁하느라고 이제 카톡이 왔었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거기에 딱 갇히더라고요. 심지어 그냥 부부가 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자녀를 못 보고 이런 경우들이 뭐 삶에서도 정말 많으실 텐데 우리 선교지에 계신 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가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봅니다. 이제부터 이제 복음 책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는데 좀 수심이 가득하실 것 같아서 지난번에 책 잘 읽어 오셨던데 숙제 검사를 따로 할까요, 목사님? 뭐 안 해도 얘기하다 보면 다 드러나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제 복음 책방의 네 번째 책. 와, 어느덧 저희가 네 번째 책을 할 줄 몰랐어요. 공개를 해주시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나눌 책.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매주 책을 읽을 때마다 게스트를 한 분씩 초청을 합니다. 대개 이제 책에 관계된 분들을 초청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또 선교에 대한 열망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 선교의 상황들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고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책의 제목은 산비예요. Mountain Rains. 이 책을 쓴 저자가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의 둘째 따님입니다. 네. 따님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보았던, 그러나 어려서 아버지를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분의 사역에 깊숙이 연관된 고뇌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책은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단순한 선교사의 전기나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들에게 조금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혹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느꼈던 점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책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표현이. 편지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너무 그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섬세해서 진짜
그냥 영상이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거 사실은 SNS에다 올리면서 저 기분 너무 좋아요. 막 저 지금 중국에 있어요. 막 이러면서 올려놨거든요. 되게 기분이 산뜻하고 좋았어요. 초반에 시작할 때.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 시작할 때는 좋았지. 저는 이거 딱 보면서부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억지로 이게 눌러놨던 이 선교에 대한 이 불씨들, 이것들이 또 올라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면서 이게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이제 숨바 쪽으로 선교를 갔을 때 생각들, 거기도 이제 이렇게 산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겹치면서 다시금 이게 불꽃이 올라오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왜 지금 내가 그 기도에 대한 열정들을 잃어버렸지? 라는 생각들이 이걸 보면서 너무 반성이 되고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만드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싫어요. 나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 프로그램이 한 달 안에 끝날 것 같아.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책에 보면 또 CIM이라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허슨 테일러가 시작한 단체 이름은 China Inland Mission이었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 그래서 이제 영어로 CIM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CIM으로 계속 사역이 이루어지다가 1949년에 이제 공산당이 완전히 중국을 다 차지하고 처음에는 너희들 선교하게 놔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950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외국인은 건드리지 못하니까 외국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민재판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옆에서 그런 광경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철수하기로 했는데 철수한 다음엔 저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동아시아에 있는 그 화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China Inland Mission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인데 오버시에 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중국에서 해외에 나와 있는 선교사다. 그랬다가 이제 1965년이 저희가 100년이 되는 해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China Inland Mission이라는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됐고 지금은 그 말을 풀어 쓰지 않고 그냥 OMF라고만 부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가지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1800년대 그 중반까지 사실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 이 서구에 있는 선교사들이 중국 내주로 들어가는 건 꿈꾸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워낙 크고 방대한 나라였고 허드슨 테일러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보다는 손창남 선교사님이 이쪽에 전문가세요. 맞죠? 살짝 그래서 그 선교의 독특한 지역에 대한 소개를 좀 들으면 앞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 중국 지도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마 드리겠습니다. 놀랍습니다.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 서남 쪽에 운남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운남성이고 중국 발음으로는 아마 윈난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고 그 성도가 kunming입니다. 권명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중국에는 소수 부족이 55개 부족이 있어요. 네, 55개 부족 중에서 특별히 리수족도 한 부족으로 이렇게 인정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있는 지역이 뒤에 보면 좀 더 분명한데요. 이 운남성 전체에서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루장 리수족이라고 하는데 루장이라는 말은 노강이라는 말을 중국어로 표현한 겁니다. 노강. 그러니까 여기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강이 흘러가서 미얀마를 거치는데 이쪽은 미얀마입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리수족은 중국과 미얀마에 걸쳐서 있는 부족이고요. 한 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만 정도는 미얀마 쪽에 살고 그다음에 50만 정도는 지금 이 운남성에 속해 있는데 이 강이 굉장히 사납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 노할 노자에 노강이라고 쓰고 맨날 화가 나 있어. 루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 산세가 깊고 이렇게 강이 무섭게 흘러가는지 이제 그 이름이 루장입니다. 루장. 이게 지금 평면이라서 그렇지 여기가 해발 해발 5천, 6천 막 이렇게 네네.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2,000m 이상 되는 곳인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차마고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차마고도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역이. 뭐 제가 듣기로는 저쪽 저희가 이제 네팔하고 뭐 이제 미얀마 뭐 네네. 이쪽이 다 접경이 되어 있는데 뭐 한 4,000m 정도 되는 산은 산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힐. 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언덕? 산이라고 그렇지. 이야기하니까. 그 원래 엠피리얼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책에도 나오지만 아주 뭐 베토벤이나 무슨 뭐 슈만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악보를 보지 않고 이렇게 연주하고 리사이트를 열 정도의 대단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그런 거를 놔두고 자기가 그 우연히 읽은 그 작은 책자에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게 돼요. 만약에 당신이 오늘 주님을 만날 때 수백만 명이 나를 모르고 죽었다고 하는 상황을 너는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말하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아니다. 내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중국 내지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돼서 갔는데 그 당시 운남성은 뭐 중국의 20몇 개 성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5억, 6억의 인구였고 지금 여기 나오는 리수족이라고 해봐 뭐 몇십만 안 되는 아주 소수 부족인데 이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게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 우연히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그 이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 집을 방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쪽으로 가서 사역하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지만 나는 왠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나이가 22살이었어요. 총각대 가고 42살에 결혼을 하고 52살에 삶을 마감하는 30년의 생애가 거의 어쩌면 다 이 리수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리수족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글자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 글자를 가르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분이요. 리수 문자를.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아주 파이어니어죠. 그 리수족 사역에. 저희의 어떤 반응들을 이제 보시면서도 아니 무슨 책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막 그러실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복음책방의 주인장께 맡깁니다. 김경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을 통한 신앙 읽기 시작해 봅니다. 네.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게 여기 비춰주시는 산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한자로 산자를 쓰고 이렇게 비를 썼어요. 또 이렇게 영어 제목으로 보면 Mountain Rains. 제가 이 책을 처음 받아보았을 때 이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임스 오 프레이저 선교사가 이 리수족들 선교하던 그 지역은 소위 말하는 1만 피트 정도 되는 험악한 산지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긴 강만 있을 뿐만 아니라 늘 산이 오고 습기가 많아서 늘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곳이었어요. 이 책이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선교 환경 가운데서 느꼈던 프레이저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여기 이 책을 보면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선교의 성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였어요.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던 때였어요.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로컬 처치 담임 목사니까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굉장한 침체 가운데서 제가 이 책을 보았기 때문에 프레이저 선교사가 느꼈을 그의 영적 침체가 저에게는 훨씬 더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산비라고 하는 책을 좀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거나 사역의 깊은 심연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제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조금 이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 이야기도 우리가 토크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 이분이 22살에 이미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피아니스트이고 또 기계공학을 전공한 유망한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들었어요. 이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분이 선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단어를 제가 이렇게 찝어본다면 결단이라고 하는 말과 이것은 어쩌면 포기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결단할 때가 많이 있죠. 뭐 결혼도 마찬가지고 결단하는 큰 거예요. 결단이죠. 네, 큰 결단이죠. 자, 결단할 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결혼하는 이 남자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맞아요? 잘 대답해야 되는데. 되게 이거 어떤 책에서 내가 본 이야기인데 남자들은 그 결혼할 때 이 여자를 선택한다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남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강하게 반응하시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단 선택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동의어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선택은 없어요. 선택하지 않는 포기도 없고. 그래서 제임스 오 프레이저의 생애 가운데 그의 결단, 그의 포기를 보면은 전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에게 가지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너는 너의 삶에서 어떤 가지치기를 하고 있니?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 책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레이저 선교사가 들어갔던 그 리수족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죠. 물론 조금 전에 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이 얼마나 험한 지역인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를 갈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품고 들어가는 선교사들에 비하면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정말 아무 빛도 발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이 리수족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이 막 계곡이고 강이고, 그러니까 누강, 막 화가 나는 그 넘실넘실하는 그 강을 건널 때 이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밧줄을 이용해서 협곡을 지나가요. 그게 류소라 그러는 거래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 야, 이게 레저도 아니고 일상이래요, 일상. 특공대원들이. 네, 특공대원들이 타는 것 같은, 진짜 그게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걸 타는 거죠. 레저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안전장치들이 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레저가 아니라 삶이니 그곳을 다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목숨을 걸고 지나갔던 그 지역, 거기에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들어갔는 거예요. 그리고 22살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나이죠. 52세에. 그의 죽음도 너무 안타까워요. 뇌말라리아라 그러나요? 정말 속절없이 그냥 쓰러져 버렸던 그의 삶이 참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 산비라고 하는 책 뒤에 보면 이분이 이 리수족에게 들어가서 했던 공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했다. 두 번째, 서부 윈난 지역에 리수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다. 지금 그 공동체 크리스찬 인구가 얼마나 된다 그래요, 선교사님? 전체 리수족을 한 80만 정도로 생각하는데 70%가 기독교인이라고 70%. 얘기해요.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놀라운 숫자잖아요.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다 교회 가서 동네 사람이 없대요. 오,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갔다 온 분들이 근데 본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가보죠. 한번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리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문자를 만들어 더욱 문명화되도록 도왔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이전에는 리수족에 문자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를 만들게 된 이유도 성경을 번역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이어지는 부분인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인 성경을 리수말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리수 민족에게 소개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프레이저 선교사가 음악가로서의 일도 포기하고
또 공학도로서의 일도 포기하고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천재적인 재능을 하나님은 리스족을 위해서 쓰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나오는 말과 이게 조금 동일하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조금 바꿔보았는데 이것도 참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면 좋을 법한 프레이저 선교사의 생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꿈꾸며 하찮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꿈꾸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위대한 일을 꿈꾸며 우리는 하찮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늘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찮은 일을 하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꿈꾸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프레이저의 삶이 진짜 위대했을까요? 그는 죽기까지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일을 위대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일이 아닐까. 이제 그의 생애 가운데 제가 세 번째 꼭지로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침체.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리얼하게 프레이저 선교사의 영적 침체기를 그대로 적고 있어요. 제가 책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해요. 92페이지에 나오는 프레이저 선교사가 선교사로 사역한 지 5년쯤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불안한 의심이 그를 공격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도 분명하게 그 소리가 들렸다. 내가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었지 않은가.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 처음에 믿었던 몇 사람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는가. 그래, 아무 소용없어.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던 것은 잘못이었어. 중국에 5년이나 있었지만 내세울 만한 곳이 별로 없었지. 그렇지 않아? 너는 자신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상상에 불과한 거야. 모두 남겨두고 돌아가서 그 모두가 커다란 실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좋을 거야. 우리의 침체기는 언제 오나요? 꿈을 안고 갔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5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사역했던 그곳에서 그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침체기의 가장 큰 적은 우리들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거죠. 어쩌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을까? 내가 옳은 자리에 있는 것일까? 저는 이 책의 백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적 침체기에서 그가 고민하며 우울증 가운데서 그가 기도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가 우울증에 빠졌던 그때 역시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는 굉장히 슬픈 그런 눈물과 같은 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설교하다 공황장애 가봤었어요. 그래서 설교단 위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병원 응급실로 갔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 2년 반 동안 주일날 설교를 5번, 설교를 기다리며 이렇게 밑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쓸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2년 반을 정말 너무 힘들게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레이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그가 그 침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저는 너무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된 건 이것은 내 인생, 내 사역에 있어서 여정의 일부인 거예요. 우리들의 우울증과 침체기는 끝이 아니라 우리들이 싸우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 프레이저는 그의 삶에 우울하고 힘들고 영적 침체기에 있던 시기 가운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싸웠던 사람이에요. 치열하게 그 시간을 싸워냈던 사람. 그래서 이 책은 사역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기도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 책에 나오는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리수족 안에 큰 일을 이뤄달라고 부르짖고 있지. 나는 그 큰 일을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있어. 어쩌면 침체기가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소원과 내 열망과 그런 것들이 침체기를 더 이렇게 앞당기고 더 심화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리수족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책에 34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제임스는 2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기력과 무감각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훈련하는 법을 빠르게 배우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일이 아주 사소해 보일지라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라고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다. 이 시점에서 제임스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맡기신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수고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참 공감이 되는 또 위로가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프레이저가 선교사라고 가게 됐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명감, 불타는 사명감, 또 은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열망들은 다 그게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들이 한번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사명을 받고 나면 그것으로 정말 선한 열매들을 맺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열망들이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산비가 우리들에게 주는 참 중요한 도전.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고 리스족에 들어가서 선교했지만 그는 결코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서는 끊임없는 믿음의 수고를 위한 내적 갈등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 책에 혹시 기억나세요? 그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어느 날 오두막에서 그 우울증으로 울면서 기도했던 때,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구원은 은혜로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일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 수고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 믿음과 수고는 함께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위대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그들이 가졌던 결과보다 그들이 얼마나 스트러글하며 그들이 믿음의 수고를 하고 있었는가. 굉장히 좋은 글인데 한번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1916년 1월 16일 프레이저의 일기입니다. 아침 예배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성벽은 믿음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성벽의 믿음 때문은 아니었다. 히브리서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예들 중 이것이 나의 경우에 가장 가깝다. 그러나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7일 동안 성주일을 돌고 난 후 벽이 무너졌다. 7일간의 인내가 요구되었고 날마다 성주일을 부지런히 도는 일도 필요했다. 그것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기도로 상황을 포위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본다. 그 일은 무엇이든 간에 기도와 믿음과 인내라는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멋진 이야기예요.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리고 성벽의 이야기. 저 성이 무너지리라고 믿었지만 7일 동안 규칙적으로 도는 수고와 인내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가 흥미롭게 생각할 만한 프레이저의 결혼 이야기. 프레이저가 몇 살에 결혼했죠? 42살. 42살. 아내가 23살 때. 나이 차이가 19살. 19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둑놈이죠. 아니, 위대한 프레이저한테.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동화처럼 청혼하잖아요. 그리고 프레이저가 꿈을 이야기해요. 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노새 하나에는 아내가 타고 다른 노새에는 내가 타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세 번째 노새에 태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레이저와 그리고 록시 다이아몬드는 어떤 면에서 선교사라고 이 서원한 그의 삶의 사명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새 하나 타고 그 높은 산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을 딱 때렸던 게 세 번째 노새였어요. 내 가진 모든 것을 세 번째 노새에 태우는 것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에 싣고 갈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내 모습이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나는 25살 때 우리 아내에게 너 나한테 시집 올래? 상남자. 그냥 결혼해야 될 것 같았어요. 내가 이 부분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그려지냐면 그때 내가 갔던 교회 25살에 갔던 그 영월에 있는 교회 여기가 전도사님 사택입니다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위에서 뭐가 툭툭툭 떨어져요. 구더기가 떨어지더라고. 쥐가 죽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걸레가 방 안에서 얼어있는 나도 이제 그런 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거나 제 아내도 나와 함께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또 군목을 가고 유학을 가고 하던 시작에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 모습. 근데 한 가지 세 번째 노새에 내 모든 것을 싣고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와서 확 닿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목회를 하면서 없는 것 뭐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나는 참 편하게 이렇게 가볍게 목회를 했는데 지금 나를 보니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아, 그게 나에게 큰 짐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프레이저가 아내에게 청혼하는 장면과 지금 여기 있던 노새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뭐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책을 보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이렇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프레이저의 그 시대와 그의 마음과 그의 감성으로 우리가 지금 선교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책 속으로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좋은 책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굳이 정상으로 가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업고 가니까 힘든 길은 내가 간다. 너는 그냥 나한테 엎혀 있어. 좋은 설교가가 될 것 같아요. 아멘. 한 단계 한 단계 다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들이 보이면서 희열이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이게 기도의 힘이지. 프레이저 선교사는 진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런 면에서 프레이저 선교사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계속 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도 이 산에서는 계속 축축했던 거지만 야,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불이 붙는다. 하나님 물 부으신 다음에 불 주시는 분이신가 봐. 이 전체의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